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만남과 변화, 베드로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셀 수 없이 참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복은 바로 만남의 복이요, 우리 인생을 맛깔나게 하고 살만하게 하는 건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랑을 배워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기초도 배웁니다. 이렇듯 부모님과 함께 삶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여의기라도 하면 고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만남을 상실한 이들을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여긴 이유는 부모와의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친구를 통해서도 기쁨을 배웁니다. 학교 친구, 동네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나누는 친구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이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또한 배웁니다. 다투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옆에 있는 이웃들과 우정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연인과의 만남을 통해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얻어 가정을 이루는 축복도 누립니다. 서로의 깊은 친밀함이 무엇인지 내가 아닌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상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배우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만남과 관계를 완전히 채우고 완성시키는 유일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마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존재, 사랑의 존재로 변화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친구의 사랑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면서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 되어주셔서 완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인간적인 만남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거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연인과의 만남에서 실패했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사랑이 한때의 감정으로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없고 변함없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어부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방향을 바꿨다는 뜻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순간이 도래됐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비전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런 위대한 만남, 곧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은 그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변화시켜 갔을까요? 사실 베드로도 처음부터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인품이 참 좋아 인상 깊었지만 여전히 그의 속에는 저 사람 능력 있는 랍비 혹은 존경할 만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 참 좋긴 한데 내 인생 전부를 맡기기에는 하며 거리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오늘 본문은 결정적인 만남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날이 된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지쳐버린 몸으로 그물을 하나씩 하나씩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와 찾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 배에 탈 수 있느냐? 그리고 배를 해변에서 조금 띄워놓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주님은 베드로의 가장 깊은 고민을 만지시고 터치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너의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는 평소 삶의 현장에서 늘 관심을 기울이던 문제, 곧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 올릴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먹여 살릴까? 하는 생존의 문제, 시급한 삶의 문제에 예수님이 함께 참여하시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로 직접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고민,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면서 우리의 일상에 동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 무엇이라 합니까?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밤새도록 힘들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다며 그 절망감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마음은 실망과 탄식으로 가득 찬 어부 베드로의 고백에는 이 고기마저 없으면 내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 절박함이 고스란히 묻어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깊은 삶의 문제 한가운데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동일하게 찾아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절망을 안다. 내가 너의 삶의 자리에 그 어려움을 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과 가정, 실제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어떤 때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잘 들릴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들으려고 애를 써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큰 소리 칠 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목에 힘을 주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실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곤 합니다. 그러다 문득 언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까? 건강하다 갑자기 몸이 아파질 때, 그렇게 믿고 좋아하던 친구가 나를 버리고 배신할 때, 직장에서 내 자리를 빼앗길 때에,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나의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 실망하고 낙심될 때에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모든 것이 순탄할 때, 자신감이 막 넘쳐 흐를 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쳐버린 그날, 삶의 한계를 느낄 때에, 낙심되어질 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또한 조금 이상합니다. 어부는 베드로였고 예수님은 본래 어렸을 때부터 배워한 일이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어부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내가 속으로 좀 랍비로 알았는데 혹시 물고기 잡는 법을 따로 배웠나? 별 생각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말합니다. 지금은 대낮이라 깊은데 물고기가 없습니다. 지금쯤 물고기 아마 물가로 다 내려가고 있을걸요? 어부로서의 경험과 어부로서의 상식이 지금 예수님과의 말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놀라운 결단을 한 번 내립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5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는 두 문장이 하나의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문장은 베드로의 현실 인식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였습니다. 사람의 좌절과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 등장한 단 하나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전의 접속사 그러나가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but이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이니까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해 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의 권위를 받아들인 믿음의 접속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역전의 그러나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의 삶 속에 이 그러나를 체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으니 이성과 전혀 반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영적인 도전 말입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러나의 도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한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사실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역전의 그러나를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음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치열하게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고통스러워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곧바로 이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으니, 그러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줄 믿으니 주님도 삶을 맡기고 전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성도들도 당연히 이 역전의 접속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오늘 하루도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주님, 저 이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 해보시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결단 속에 베드로처럼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의 결과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했고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야말로 인생 역전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물고기 때문에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압도적인 기적 앞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진짜 저 사람은 그냥 랍비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기적적으로 베풀까라고 말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베드로가 체험하면서 베드로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 3가지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수준 높은 사람, 선생 정도로 여겼는데 이제는 자신이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직감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보통 우리는 사람 앞에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은 당신은 나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이 되시고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난 변화는 호칭의 변화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하고 불렀지만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 습관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적인 랍비에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인생의 주인으로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진짜 단순한 랍비가 아니었군요. 당신은 주님이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변화는 바로 자기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베드로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이제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쓸만해요. 저 능력도 많아요. 저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능력과 지혜, 용기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긴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경험 후에 베드로는 새로운 것을 보는 눈과 새로운 것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가 들은 주의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이제 너의 관심과 너의 인생의 목표를 조금 바꾸려고 해. 그동안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느냐? 너의 중심된 관심이 물질,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너의 삶을 윤택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냐?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높은 지위, 더 큰 명예, 더 큰 권력이 내 인생의 주된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하십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삶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그동안 물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의 인생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겠다라는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여기 물고기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을 만물의 물로 보고, 고는 높을 고로 보고, 기는 터기로 풀이하면서 물고기는 물질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는 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물고기에 매달렸던 베드로의 모습이 곧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제 이런 인생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겠다 선언하십니다.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도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잃어버린 사람, 그 영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주셨던 새로운 비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에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만 쳤던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우리의 삶의 그물을 이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내려놓고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역형시킬 주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물고기를 쫓으면서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귀히 여기며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삶의 목표를 맞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며 주님 안에 하나님 꿈을 이루는 사람 낚는 어부, 정말 복된 비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남이 성도의 존재와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을 경계하고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며 이익과 선익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자체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대로 존귀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자녀가 된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 3가지를 전시에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예술품을 기대했지만 막상 전시장에는 3개의 낡은 상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궁금증 속에 부자는 첫 번째 상자를 엽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오래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가장 위대한 보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2번째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 뭉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주고받았던 사랑의 편지, 자녀가 서툰 글씨로 쓴 감사 편지, 그리고 친구들의 격려 편지였습니다. 부자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2번째 보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3번째 상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마지막 상자를 열며 깊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삶의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보물입니다. 그런데요, 그 상자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자의 바닥에 작은 거울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자 속을 들여다보자 그 거울에 자신들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부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자 이 땅의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 당신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된 자들에게 물고기보다 더 귀한 보물,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낚으라,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라 하십니다. 물질이라는 헛된 목표를 쫓는 삶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존재가 바뀌어지고 그러나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낚는 어부,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추수하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장 어려움, 우리의 고통스러움,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터치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는 분 단 한 분,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 딱 한 분,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 비전교회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실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오늘 내가 주님 깊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만남이 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심령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비전교회가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와 판단이 아닌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품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아래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도 오늘 너무나 힘듭니다. 상처가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터치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셔야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상식이 아니라 내 심령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잃어버린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와 판단이 아닌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품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러나 한 번 더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실패한 어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신 주님,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물고기를 쫓는 삶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물질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 그러나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새로운 하나님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낚는 교회, 사명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 성도의 가정마다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